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돔 괴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저는 도적이다. 그의 속셈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요한의 이야기처럼 그는 셈에 아주 빨랐던 사람이고 돈을 움켜쥐고 싶어 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였던 마태를 제쳐놓고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시종일관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의 세계관과 제자들의 세계관은 남달랐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자 그는 거기에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은 30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 30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황소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사람을 치었을 때 배상하는 속량 값으로 주는 것의 노예의 값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죽었을 경우에 은 30에 달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노예의 최저가의 가격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속량값으로 베풀 수 있는 거의 최고값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속량값으로 내어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불행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적과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다 곁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한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살함으로 그의 인생을 끝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처럼 악한 종이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처럼 주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과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의 욕심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비유로 가룟 유다의 문제점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행,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예배를 했고 주님 앞에서 헌금을 드렸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어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불행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향유를 붓는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것은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나와왔던 이 마리아의 사건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더, 베다니 시몬입니다. 그 시몬은 예전에 문둥병 환자였죠. 근데 그가 문둥병이 나은 이후에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베다니 시몬 역시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앞에 그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찾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요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름까지도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과 그 여인이 부은 것이 값비싼 나드 향,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사건, 11장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랑, 이 여인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소식도 함께 전파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내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기꺼이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의 시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가치로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